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자체가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본문을 그 대함에 있어서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심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여러 견해들을 아시면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골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 때에 가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가인은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아들인 이 가인 역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왜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보다는 가인이 어떤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에 초점을 더 맞추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히 그릇된 반응,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성의 반응, 타락한 죄인의 반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 한가운데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타락한 반응의 인간의 반응이며 역으로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강팍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가인의 첫 번째 반응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반응은 우선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자신의 안색이 바뀔 정도로 심각하게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반응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따지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가? 왜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하시는가? 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번 일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그 못마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평가와 행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탓이 아닌 가인의 탓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뭔가 가인의 제사에 지금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시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평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바뀔 정도로, 안색이 변해버릴 정도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항거하는 것은 비단 가인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늘상 하나님을 향해 갖는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힐난하고 따지는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는 분노를, 따지는 것을, 화를 그렇게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것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차별해서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가?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은혜의 연관에서도 왜 누구에게는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는 적게 주시는가? 라고 따지고 화를 냅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서 따지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모두 타락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하셨는지를 따져보고 싶은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그런 일을 해도 되는지를 본인들이 판단해보고 싶은 그런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따져보고 하나님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여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평가해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선택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상반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이지 내가 보기에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내가 보기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조차 자신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이러네 저러네, 하나님이 이러면 되네 안 되네, 이런 하나님은 이해가 가네 안 가네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힐난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을 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최초 타락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따지고 평가해 보려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의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단순히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먹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들었습니다. 따져보고자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먹지 말라 했으니 안 먹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었고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절대 순종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분석되고 판단받는 위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서 이탈하여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해 보려는 태도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100%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옳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가, 판단, 말씀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말씀, 그 행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다시 들자면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왜 1달란트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누구한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느냐라고 하나님을 힐난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주신 것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유독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인내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주셨습니까? 하면서 분을 내고 안색이 바뀌어 하나님께 힐난하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정확하시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향해 분노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시 바르게 제사 드리는 삶, 그 삶을 다시금 살아가면 가인은 그렇게 다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렸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겸손한 반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행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자 오히려 죄의 비참한 노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의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교만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겸손히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신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고 용납하기 힘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나를 이 정도로밖에 쓰시지 못하는가? 왜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게는 이 정도 은혜밖에 주시지 않는가? 왜 내게는, 왜 우리 가족에게는, 왜 우리 집은 이 정도 도움밖에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만한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
그 영역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너의 그런 태도는 잘못되었다. 지금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틀린 행동이다. 그런 너의 모습을 내가 못 받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정말 아프도록 날카롭게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평가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받아들임의 믿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수용의 믿음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때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가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돌이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게 허락한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수용하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값진 일임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따져 묻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대하고 그 이루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지녀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이자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겸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받아들임의 믿음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나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억지스럽지만 감사합니다. 물론 죄된 본성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여서 자초한 결과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우선하여 전제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언제나 선하고 오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 앞에서, 그리고 그 모든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지적과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따지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곧 교만한 반응이요, 그것이 곧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대신 언제나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겸손함이 우리의 바른 반응임을 꼭 기억하시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함께